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농수교회를 좀 일찍이 이렇게 앞서서 보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고 노인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독교 진리는 성령의 조명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된다, 그거는 자기 자원을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춰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린아이도 깨닫고 노인도 깨닫고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알려. 하나님 자신이 선교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알리기를 열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문을 들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오니, 성령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자원,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와서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온전히 세우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요 유일한 목적과 목표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또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여 우리 개인이 선교적 삶을 회복하고 우리 농수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취한 이 아버지의 서구 우상 숭배적인 세력 안에 붙잡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당신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입으로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가 되어서 어느 자리에든지 누구에든지 초대교회 주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담대히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도록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우리 농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경각심을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열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우리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냥 저는 이게 마음에 문이 가요한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농수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세상에 봐봐 그냥 쏙 보시네. 아멘에 살고 아멘에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진짜 아멘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교회를 주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못 보면 다 쏟아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 줘도 못 보면 다 쏟아져요. 성교적 교회도 지금 여러분 이게 대동된 지가 성교적 교회라는 이 여러분 교회론이 성교적 교회론 성교적 삶이 이게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잖아요.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직방으로 농속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따끈따끈한 막전의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인도가 이 보면 얼마나 그저도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농속교회 외에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성교적 교회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내가 설명을 잘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성교적 교회의 큰 틀은 이 세 가지입니다. 개인은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성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교적이란 말은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구속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이것을 내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이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들이 알도록 전해주는 것이 성교적 삶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예수가 주시다 하는 것이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돼요.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성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 존재 자체가 성교적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걸 알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성교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열방을 위해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전하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하는 유일한 구원자 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성교적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조명하냐면 전 세계 교회가 어디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 서구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 서구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의 핵심에는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여러분 이 세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서구의 여러분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인데 이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의 이 기초가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그래서 여러분 이분법으로 딱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사적인 것, 하나는 공적인 것. 하나는 사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은 뭐냐면 개인의 선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사적. 그렇죠.
저는 색깔을 자주색을 좋아하는데 내가 자주색 좋아하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자주색 좋아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 여러분 서구 사회가 공적인 영역이라고 그들이 규정한 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해서 사실적이라는 것만 공적이에요. 예.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해서 가지고 보면 사실적인 것. 예. 똑같은 말인데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가치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가치적인 것은 아까 개인의 선호, 개인의 선호. 개인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다 다르죠. 그렇죠. 개인이 가치, 여러분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가치 있다고 하는 사람에서는 아니다. 나는 우정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명예다.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가치 여겨서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사주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우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돈도 없으면 있는 대로 탈탈 떨어가 친구 밥 사주고 친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막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거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를 두는 게. 이거는 뭐냐? 내가 돈 좋아하니까 당신 다 돈 좋아해라. 내가 친구 좋아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거다. 가치적인 것이. 그 다음에 사실적인데 사실이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한 사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실이 돼. 너희들은 옳은데 내게는 틀리면 이거는 공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해서 모든 사람이 옳다 인정하는 이것이 사실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서구 사회가 여러분 딱 이분법 사적인 영역, 공적인 나눠놓고 이 사적인 것은 가치적인 것, 공적인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해요 사실적인 것. 요래 딱 나눠놓고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나누는 것은 좋다. 왜? 분명히 우리가 사적인 것, 공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우리인데 언어도 안 해보고 우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기독교를 어디다 갖다 해놔도요. 어디에? 가치적인 데 읽어보면 사적인 게 이게 종교, 도덕, 개인적인 신념 요 종교인데 특별히 누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인데 언어도 안 하고 어디 너 사적으로 갈래? 공적으로 갈래?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들이 종교는 사적이다 딱 해놓고는 기독교 너는 너희들만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공적인 여기서는 말하지 마라. 절대로. 그거는 사실 너희 개인적인 너 기독교 너희 거니까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말하든지 성경을 말하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공적인 소리에서는 절대로 그건 개인적이니까 사적인 거니까 절대 공적인 곳에서는 하나님도 성경도 말하지 마라. 이거 누가 이렇게 규정했다고요? 교회가 규정한 게 아니고 서구 사회가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걸 마저 하고 받아들여요. 어제 우리 살펴볼 때 초대교회는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게 17세기 18세기만 일어난 게 아니고 교회가 딱 태어나자마자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하려니까 초대교회는 안 익혀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누구끼리 말하면 믿는 누구나 말하는데 절대로 다른데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사단이 있은 게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그렇죠.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그 사회에 절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똑같습니다. 이런데 사도들이 안 되죠. 사내들이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뭐였냐면 로마를 들어서 로마가 절대 공적 사회에서는 예수 기독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적이면서 사적에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로마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었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쳐 말고 못 막았습니다. 왜 못 막았느냐? 하나님은 진실로 실제로 만왕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분이 진짜 창조자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면 이 전능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털어맞고 아무리 강력한 세상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 해도 교회가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로 드러낼 때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왜 나타나겠어요? 나올 때 그 당시에 애굽이 여러분 저 아수르와 애굽이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되어졌죠. 미국과 중국이. 저때는 미국과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 무너졌고 그 당시에 세계 두 개 큰 대강국이 애굽이고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두 할아버지가 가서 할아버지 두 사람이 가서 애국을 어떻게 났다고요? 할아버지 둘이가 탱크 가져간 것도 아니고 물 가져가서 양배치는 지팡이 하나 나무 지팡이 나무 짝대기를 들고 와서 애국을 초토화시켰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모든 땅에 뭐라는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 또 한 번 말 때요. 하나님이 주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주님이었다. 야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주가 되어야 이거 세상을 이기고 멋진 인생을 살지. 예수님의 주가 안 되면 세상이 종이 돼. 종처럼 살다가 맨날 코끼 가지고 사단한테 끌리다가 지옥 간다고. 정신 못 차려. 와서 알았지? 일찍 딱 와서 다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 깨달아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초대교회들, 지금은 여러분 왜 지금은 서구 교회들과 서구 사회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 세상을 두 이분법으로 사적 공적 나누고 교회를 사적은 내 집어넣어놓고 너는 사적인 단체니까 공적인 데서 말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안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께서 실제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의 서구교회는 왜 그걸 받아들이고 오늘 한국교회는 왜 이걸 받아들이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주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가 있어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적사회에서 말하지 못하느냐?
공적 사회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지금 실제로 있는 이주가 위험해요. 이주가 손해를 와요. 여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주님 말 못하는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였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신에게 우리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 사회에서 예수님을 말 못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우상숭배지.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서구 우상숭배적인 세계관은 이 세계가 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이 고대 헬라 철학부터 이분법이 있어요. 철학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분법이 오랜 세월 오면서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 딱 사적인데 가치책에 딱 두고 사람이 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적인 데 딱 가더라고 공적인데 발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 인간 사는 세상에 발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우상숭배적인 세계는 이걸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해라 지식으로 알아라 그런데 실제는 다른 것을 믿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죠. 거짓신앙 체계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종교 의식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구 우상숭배적인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완전히 다른 신을 믿게 돼요. 이거는 다른 신. 이거는 또 나올 테니까. 자, 오늘은 뭐하냐면 자 보세요. 성교적인 삶, 개인이 성교적인 삶을 살고 성교적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라고요? 일터사역입니다.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사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일터에서, 다른 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사적인 곳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잖아요. 일터. 그리고 그 일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일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주시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성교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 일터란 말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일터는 공적이다.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일터에는, 그게 우리의 일터는 공적인 자리예요. 그렇죠. 공적인. 거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내 삶, 내 말,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로도 알리고, 뭐로도 알리고, 삶으로도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여러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반응으로 막 말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정상적인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술 취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야,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이 일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말로 예수님이 주시라는 걸 전합니다. 예수 주시라는 걸. 그래서 그게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말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자, 오늘 2장 43절부터 보십시오. 43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은 뭐로? 행동으로. 그렇죠. 기사와 표적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여기까지는 뭐로 예수님을 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뭐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죠. 예수께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내가 집에 있는 거 팔아서 쓰잖아요. 내가 어려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밭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도 하고, 이래서 이걸 사도들의 발 앞에 나니까 사도들이 이걸 불신자들이 딱 보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저들이 말한 대로 살아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더니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야, 저들이 예수님이 이렇다고 예수님이 저렇다고 가르치더니 저들이 딱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닮았네.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뒷받침하는 교회가 됩니다. 말로, 삶으로. 자,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장 4장 32절. 자, 32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보세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주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주의 말씀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가 될 때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사람들이 삶이 어떻든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즈가 주가 된 그 사회, 시즈가 주가 된 그 사회는 사람들이 권력자는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고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더 탐욕을 부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더 말을 쏟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을 쓰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약한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두 세계가 그들 앞에 있는데 시저가 퀴리오스가 된 세계와 예수님이 퀴리오스가 된 세계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삶이. 여러분, 이 삶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삶이 없이 입으로 전해봤자 여러분 공포탄입니다. 소리만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삶이 가죠. 그리고 내 삶이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삶이 내게 주가 안 되면 우리가 삶이 안 갑니다. 오늘 보세요, 성도들.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왜? 주님이 10절 아니고 다른 주가, 다른 것이 내 주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주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주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다른 주. 우리는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 내게 주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말하지만 실질적인 고백하는, 내가 실제로 고백하는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입니다. 그게 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분 이들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지금 초대교회 살았던 이 삶을 우리가 일터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주가 안 되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면 내 삶이 주님이 주가 된 삶이 안 나온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주가 아니라는 실질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일터사역. 일터사역이라 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삶을, 초대교회 살았던 이 삶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이 돼요. 내가 있는 그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내가 받은 월급을 떼어서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일하겠죠. 나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다고? 주님. 초대교회가 집 팔아서 주고 땅 팔아서 주고 그럼 초대교회가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대로 내 삶을 책임진 주님을 만나야죠. 내가 말씀대로 안 가면 여러분 항상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손을 안 펴면 항상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누가 내가 뭘 의지하고 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내가 주죠. 실제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먹고 살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벌어놓은 이 재물 나와 내가 소유한 이 소유물 이게 실제로 내 삶의 주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요구 때문에 삶을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삶으로 말로 못 알리는 거. 왜? 이 주 때문에. 자, 이 선교적 삶을 위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는 일터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뭐냐면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타락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종이 되었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를 살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속한 거죠. 그리고 구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의 계획 그대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구속이 먼저 되고 이 구속이 완성이 회복입니다. 아멘. 구속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구속은 기독교인의 첫 출발선입니다. 새 시대의 시작.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속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시작.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인생이 끝날 때가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속이 완성되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 개 해야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속을 이루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속한 계획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삶과 말과 행동으로 새 창조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예수님의 구속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삶과 말과 행동으로 알리는 게 그 아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당신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삶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느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진짜 그분이 나에게 주 되심을 내가 막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줘. 저를 살아가지고 삶이 되겠다 싶은데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거 보면 너희가 힘써도 얻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죽이는 도다. 우리가 막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여러분 그 잠언서에 있는데
어찌하여도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일에 대한 명령을 일반적으로 문화혁명 혹은 창조명령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일터 사이에 대한 모든 이 기준,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장. 일터 사이에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자, 그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전체를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3절.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느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무엇을? 일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무슨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우리가 일상에 하는 일, 동일한 단어예요. 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을 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든 창조했던 그 모든 사건을 뭐라고? 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셨다?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력자로 뭐하도록?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말하며 경작하게 하며 또 지키자. 이게 뭐라고요? 일입니다. 경작하는 것. 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경작하다. 경작하다 이 말은 땅을 일구다 이 말이잖아요. 산에 보면 온갖 나무들이 막 같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일나무도 하나님께서 과일나무도 어떻게 놨을까요? 온 산에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들이 그렇죠. 여기저기 막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가보니까 이거 감 먹고 싶을 때는 감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온 산에 흩어져 있으니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감 먹을 때는 감밭에만 가면 되도록 감나무를 좀 캐가지고 어떻게 감나무 과수원을 만드는 거예요. 다 멋지게. 그렇죠. 그 어디에 강이 네 군데 흐르는데 그 물을 대기 좋은데 그 다음에 복숭아는 또 복숭아 고수 쫙 멋있게. 그렇죠. 그렇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만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경작 그걸 가지고 노래죠. 그렇죠. 물기를 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진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그 엄청난 지혜로 땅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마시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은요 저주받아서 된 게 아니고 일은 타락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원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을 유익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탐욕이 목적이 되니까 자연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연을 파괴시키는. 그래 지금 여러분 보면 막 황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일어나고.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인간이 저지른 죄값이. 지금 지구를 태양빛이 쫙 오면 그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살아보면 이게 완전 살인입니다. 살인방송이야. 안 돼요. 피부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존이라고 하는 이거로서 다 틀렸어요. 오존청으로 다 오존을 통과할 때 사람에게 유익한 빛만 통과하고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이 오존청이 다 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석유, 기름, 가스 이런 거 너무 많이 되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이 오존층을 녹인대요. 그래서 오존층이 구멍이 나요. 오존층이 구멍이 나요. 그러면 오존층이 구멍이 나면 그리 들어오는 빛은 여러분 살상공기가 되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좀 이탄화산도 배출을 막아서 계속 이제 배도 여러분 기록 못해요. 그래서 LNG선 가스대로 만들고 점점 이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무분별하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달려왔던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 인간이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 날 살만한데 살만해서 눈 뜨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만드는. 살라고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죽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우리가 살라고 무기 만들었는데 이제 핵무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산다고 만드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나님도 좀 옆에 있으세요. 주님 좀 있었어요. 내가 좀 살고 봅시다 하고 막 살려고 가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살리는 건 너만 살린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아멘. 그분이 생명.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은 자살입니다. 오늘 인류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사적으로 딱 가다놓고 공직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다녀왔는데 오늘 21세기 와서 보고 보십시오. 지금 자연은 자연대로 다 무너지고 여러분 대기는 대기대로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가뭄과 홍수가 비가 오면 고루고루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한 지역에만 때려붙는 거예요. 이쪽에 비가 고루고루 와야 다 되는데 한쪽에 물이 때려버리고 한쪽에는 무엇이 와요? 가뭄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물로서 난리가 나고 한쪽에는 여러분 가뭄으로 난리가 나.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은 학적을 못 보니까 그냥 살라고 달려왔는데 사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보겠다고 하나님도 제쳐놓고 살겠다고 막 가는데 나중에 봐보지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만이,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이게 믿어져야지.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죽어야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주를 믿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류를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개발해야 될 부분을 보완되어져야 되고 개발되어야 될 부분을 남겨놓고 이 나머지 개발을 누구에게 맡겼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제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이 유를 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멋있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각기 종류의 여러분 과일, 아름다운 나무를 해놓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말하라, 경작하라, 지켜라. 지켜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훼손하지 못하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죠. 아름답게 너희들이 만들어놓고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라, 보호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멋있게 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제공해요? 지혜와 지식.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뭘 만들어가겠어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지혜와 그 능력,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이 천국처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옛날에 김치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아마 그분이 지금 은퇴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젊을 때 미국 그게 어떤 줄 아더라? 미국 플로리다가 그분이 미국 향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천국이 정당 같으면 미국에 가보니까 800당쯤 되더랍니다. 천국이 정당이면 미국 가보니까 800당.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우리나라가 고살 때 미국 가보니까 해놓은 게 다 어렵다니까, 천국이 천당 같으면 미국은 800당쯤 되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면 몇 당까지? 800당이 아니라 200당 더 못해서 천당을 타락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름답게. 여러분, 사람이 타락된 사람들도요, 이 지혜로 꾸며는 데가 보면 진짜 멋지.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문화도 타락해서 보세요. 문화도 타락하니까 이 문화가 음악, 예술 이거 보십시오. 가사들이 음란하고 그림이 음란하고 그렇잖아요. 예, 음침하고 사람을 밝게 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음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꾸 악하게 만들고 영화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꾸 죽이고 이제는 여러분 총을 땅땅땅 해가 사람들이 하도 이거 많으니 기쁘다 않죠. 이제는 펑나 않잖아요. 사람이 막 무더기로 죽어요. 예, 차가 뒤집어지고 이래야 이제 속이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것이 만성이 되니까 더 세게 자꾸.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악하게 더 악하게. 왜? 타락한 모습이 분간해가지고는 죄를 못 깨달으니까. 창조 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갖고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이를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주 목사님이 다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천국이라는 나라에 가더라도 이건 있다. 제가 볼 때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도 해놨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그걸 더 아름답게 해야 돼.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거기서는 그걸 통해서 거기는 완전히 죄가 제하여졌으니까 그 모든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에 누구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작품, 만드는 집안화, 꾸미는 정원에 우리가 죄가 완전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회의 관계가 있으니까 정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정원이 하나님의 주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예배죠. 이 일 자체가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속받은 우리는 이 일에서 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계심이, 그러니까 일 자체가 예배죠. 참된 일은, 하나님의 의도한 일은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을? 신성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나무 하나를 조그만 풀 하나 봐도 어머나야, 어머나, 그 조그마한 게 갖출 거 다 갖춰서 어머나.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아무리 잡아도 완전한 꽃이야. 모자란 게 없는. 그렇죠. 꽃잎, 잎, 뿌리, 줄기. 아무리 적어도 식물로서 완전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이 적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머나 하는데, 여러분 꽃 보고 어머나 하는 게 아니고 꽃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뭐로? 꽃을 통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너무 예쁘다 할 때 꽃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과 산을 보고 와 멋있다, 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게 찬양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일터에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일하는 일에 동력적으로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아까 창세기 15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공급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공급하는 섭리.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 돌보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공급, 섭리. 예.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사람을 두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제2의 창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를 가지고 또 다른 유를 창출하도록 사람을 지었었는데, 사람이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마신다, 돌아보아 보신다, 공급하시고 섭리하신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에 세웠다면 그 일터에서 이 삶과 그 일을 통해서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뭐 한다고요? 섭리, 공급하십니다. 아멘.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이뤄낼 부분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잘 정리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여러분, 이 일터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은 분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시편 127편 1절. 자, 시편 127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집을 세우잖아요. 이때 집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뭐냐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을 도와서 그 집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집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요. 사람을 보낸다.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킬 때 나를 성공으로 이끌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 농수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끄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신의 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한 게 여주모 목사님을 통해서. 여주모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요? 여주모 목사님은 조인거 목사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헨리 목사님, 그 다음에 이러면 로이존스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들과 그분들의 설교, 이걸 통해서 여주 목사님을 세우셨고, 여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교를 속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성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사람들마다 여러분 주신 능력이 다르고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만 다 잘 찬다, 전부 다 축구만 한다, 그러면 어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동굴에서 살아야 되고, 축구도 어떻게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돼지 그 오줌통 바람면서 차고 다녀야 돼요. 공을 누가 만들어? 저마다 공 차는 것만 저희가 맨날 참만 쳐나왔는데 공을 누가 만들어? 그래서 운동장은 누가 만들어? 맨날 어디 먼지 풀풀 나는 여러분 거기서 공 차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다 만들어서, 야, 사람들이 저 공 차는 걸 좋아하는데 저 공을 차려면 첫째는 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화가 있어도, 세 번째는 운동장이 있어도, 그 다음에 옷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재능 안에 그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옷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공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신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운동장 만들고, 그래서 그렇죠. 또 자기가 또 축구를 할 줄도 모르지만 보는 거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차는 거 보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 보면서 좋다고 그것도 난리를 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 핸드폰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만들어 놓은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루터는 이것을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터는 여러분 각기 다른 달란트, 각기 다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의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에게 그 능력을 주었고, 그 재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사람을 이 일로 불렀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진정한 소명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불러서 되거든요. 제가 소명인 것처럼, 제가 목사를 하는 것이 소명인 것처럼, 여러분은 각자 쓰는 그 자리가 그것이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돈 되니까 따라가고 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는지 봐야 돼요. 내게 재능이 뭔가? 난 뭘 잘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영적인 눈이 가려진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가 전혀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진 게 아닌데 세상에 돈 내는 거 그것만 보고 애가 전혀 그 방면으로 갈 애가 아닌데 계속 그리 가라고 몰아보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볼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슨 재능을 주었고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보고,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 재능을 주냐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그 일에 쓰려고 하나님 그런 재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좋다고, 의사 재능이 전혀 없는데 반풍수 만다고요. 여러분 의사 돌팔이 되면 저거는 지방 안 갑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치료 좀 잘못된 넘어가지고, 요즘에는 의사가 실수하면 이럴지 없이 고발되더라. 의사 잘못했다 하는 거지. 나갑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되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 사랑 없이 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못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판다. 이거 사랑 아니면 안 되죠. 사랑입니다. 자, 이웃을 섬길 때에 소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 뭘 가져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탁월함 할 때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탁월함.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탁월함을 통해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합니다. 탁월함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은 게으름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휘트필더를 통해서 영국 사회에 여러분 1904년 웨일즈에 다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8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죠. 그저 물건 하나 만들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만드니까 그 물건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신실하게 부실하게 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모습 와서 미국의 첫 세대에.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보다 먼저 뭘 짓고? 교회를 짓고 첫째 농사를 거둔 사람의 감사를 드리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정확한지 요즘 모르겠습니다. 타락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 여러분, 대통령이 선사할 때도 반드시 성경에 성경대로 하겠다고. 근데 지금 없습니다. 형식이죠.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려고 전 세계를 그들의 손에 맡깁니다. 근데 미국이 타락하니까 점점 지금 밑에서 중국도 치어오니까 지금 그거 안 뺏기려고 미국하고 좀 박태지가 싸운다니까. 제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일의 영원성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과 저기가 모델이 있다고요. 연속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좀 얘기해서 요즘 목사님 길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제가 딱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자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주장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것을 분명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또 어떤 구절은 완전히 이 세상 끝나고 오는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자들의 주장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길게 들을 왜? 아직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된 걸 가지고 마치 완전한 것처럼 길게 설명해봤자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날 여러분 이게 연속적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면 연속적이 되면 연속적으로 가면 되고,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면 가면 되고 다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연속적으로 가나 안 가나, 이거 가지고 논쟁, 이 논쟁입니다. 논쟁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가보면 알아요. 관건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나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데요. 아멘. 자, 네 번째, 문화의 구속. 문화의 구속. 예, 오늘도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10시까지 안 하겠습니다. 30분까지 할 테니까. 문화의 구속. 문화가 구속되면, 보세요. 지금 서구 문화는 무엇에 여러분 잠식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적인 세관이요. 서구 문화는 우상숭배적인 세력 안에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속한다는 말은 이 문화를 다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문화, 땅의 문화는 바벨탑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땅의 문화는 딱 그 세계입니다. 땅의 문화는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 삽니다. 그죠? 땅의 문화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땅의 문화는 누구 이름을 내는 거다?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자기들의 높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상은.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은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누구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구속되는 말은 이 문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게 구속입니다. 문화의 구속. 이 문화의 구속. 그러려면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적 사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이게 되려면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공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어디에 몰아넣고 저 구속으로 딱 몰아넣고 너희들은 절대로 공적에서 누구 짓이에요? 진짜 사단.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서 공적 사회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데 무슨 문화가 구속되겠어요? 세속 문화가 덕덕 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마저 세속에 물들어서 교회마저 세상화 됩니다. 교회부터 구속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삶부터 먼저 회복돼야 돼요. 아멘. 내 삶에서부터 먼저. 복음이 문화의 포로로 잡혀 있는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문화에.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감옥에 딱 갇혀서 그 서구 문화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감옥에 딱 갇혀서 서구 문화가 복음을 감옥에 딱 갇혀놓고는 절대로 나오지만 그 안에서는 너가 안에서, 너 기독교 너가 안에서는 이야기해. 그런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의 매우 중요한 한 소명은 문화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구속되려면, 여러분 문화를 구속하려면 문화를 누가 구속해야 돼요? 사람이 구속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문화를 구속하려면 먼저 문화를 구속할 자신이 먼저
구속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를 구속한단 말은 이 문화의 주가, 누가 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문화의 주가 돼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 문화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에 예수님이 주가 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열방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돼야 돼요. 열방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속돼야 돼요. 열방이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앞에 떨어 내가 먼저 주님의 주권 앞에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제라의 여지가 없어요. 내게 예수님이 주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주 되신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낸시 피어시 여사 완전한 진리를 책 써는 참 똑똑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어떻게 그 전문적인 서적을 그렇게 두껍게 쓸 수 있는지. 이야. 낸시 피어시 그녀의 책 완전한 진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구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문화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인 우리의 구원자 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문화를 구속하자 그냥 구속하자 캠페인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성공선 재미없어요? 농가는 뭐가 재미없어? 농가는 눈에 보이니까 재밌지. 이것도 눈에 보이면 재밌는데 왜 재미없느냐? 눈에 안 보이면 재미없어. 재미없는 분들은 지금 이 지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들었다 일이 나고 그래. 이게 들리면 재밌는데 연속곡은 재미잖아요. 빨리 들어가잖아. 저 먹는 거 같이 먹고 싶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들으면 얘기를 쫓아서 막 듣는데 막 그렇게 살고 싶고 왔다 갔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걸 나올 거리가 뭐라 저기 뭐 구워 먹는 거냐 진짜 먹는 거냐 저기. 여러분이 재미없으면 저도 재미가 없어야 하거든요. 나는 실제로 재미있는데 여러분이 재미없으면 저도 재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미있는 척 해야 돼. 저 주변에서 너희 힘 좀 주고 잘해보시지 지금. 세아로 앞에서 해가 세아가 왔다 갔다 하면 잡아놓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눈을 이제 도로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하고 오늘 이거 가야 돼. 그래야 이거 내일 마지막으로 다 할 수 있지. 이야 참. 요즘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한 타임에 다 해야지. 나는 한 타임가 좋지. 5일을 해야 돼. 5일. 자, 네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해야 되지. 네슬리 뉴비긴이 어떤 분이나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이번에 기도해보고 나면 한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또 내 거라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레슬리 뉴비긴. 영국 분인데 인도에 40년 약상 섬겼던 분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선교적 교회론이 탄생된 거예요. 탄생된 겁니다. 어떻게 탄생시켰는지도 알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다른 교수들은 네슬링이 있는 줄 아냐? 이러면 그것도 모르는 뭐 교회로, 성교적 교회로 나가느냐? 그거 뭐하냐, 그러면? 자, 네슬링 의인이 잘 지적하듯이 모든 문화의 기적, 이 말은 뿌리 말입니다. 문화의 기적, 즉 뿌리에는 종교적 신조가 있다. 네슬링 의인에는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문화를 지탱시키고 유지시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유지되는 데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모든 문화에는 그 문화를 탄생시키고 그 문화를 존재시키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존속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안 믿어주면 그 문화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 밑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게 다양하지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딱 한 종속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여기는 한 우물에서 나온 물입니다. 물줄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라도 여기는 근원이 같은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냐 이것이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해봤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뿌리가 하나예요. 그 문뿌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만 만들지 왜 여러 개 만드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요. 거짓말들이가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가짜가 만든 그게 참된 건 하나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참된 것과 가짜를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위조 집회라고 그게 진짜 집회 하나 따기가 섞어놓으면 찾겠어요? 그게 이겁니다. 왜 이 사단이 이 거짓 종교를 많이 만들었느냐? 목표는 참 종교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요, 여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이니까 이제 기독교도 다 아이고 많이 말아 다 그래 넘어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화를 한 인간 집단에 의해 세워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의 총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언어, 예술, 기술, 법은 물론이고 한 문화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는 모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뉴비기는 그 문화의 뿌리에는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일련의 믿음, 경험, 실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에는 사람들이 그 문화 뿌리에 있는 뭔가를 마고 믿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 뿌리에 숨겨져 있으며 집의 기초처럼 기능합니다. 집의 기초가 같이 그 집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문화가 버틸 수 있도록 받침은 기초가 되어준다. 그런 믿음의 문화의 기조에서 인식되지 않는 상태로 있지만,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 못한다. 인식 안 해요. 무엇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기가 움직이는 문화의 뿌리에 뭐가 써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위에 있는 인간 문화의 가시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구조들을 형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기 보면 그 위에 있는 인간 문화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문화를 그렇게 형성하고 구성하도록 하는, 그게 누구냐? 장자크 루소의 성에 대한 자유론, 그 다음 프로이드의 성사상, 이게 그 문화의 뿌리에 있어서 이것이 문화를, 그런 문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뿌리에 있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 문화를 내가 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것을 신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로 성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도 여러분 그런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성을 왜곡시켜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이 다 무너지고 가정의 소중함이 다 무너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제가 기독교 이제 들어와서 오늘 기독교의 자녀들도 세대가 결혼 빨리 안 하고 시집장 안 하기라니까 이 세대에 똑같이 기독교 젊은이들도 같이 여기서 이 시대에 해서 다 결혼, 이거는 하나님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 신은 보이지 않는 이 문화 뿌리에 있는 이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세우신, 여러분, 그게 구조가 가정인데, 첫 번째 세운 제도가 부부인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그건데, 이걸 귀하게 안 여기죠.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흐르는 이 사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하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실제로 믿는 것을 믿으니까,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선택을 아무리 해봤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까 이게 복음과 양립이 안 된다, 하나님과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빨리요. 5분이네요.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 문화의 뿌리에 있는 다른 종교에 굴복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무릎을 꿇으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 신을 믿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뉴비긴이 결정적인 질문은, 뉴비긴이 하는, 뉴비긴 속에서는 결정적인 질문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믿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참된 이야기를 믿는다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이야기라고 말할 때 그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말겠어요. 굴복하겠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이것이 참된 진리, 참된 이야기라고 믿어도 여기에 굴복이 안 되면 이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면 만약
이야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로서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참된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그들에게 신이라고 말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휩쓸려, 그 물에 휩쓸려 들어. 그게 여기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경이 참된 이야기고 그 성경이 내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신의, 그 여러분 뭡니까? 그 신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일부인 이교적인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휩쓸려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느냐? 세상과 우리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문화 속에 휩쓸려 들어가니까. 이런 혼합주의는 거의 항상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에는 진정한 진실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명하는 종교, 우리가 천명한다는 말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이걸 내가 입으로 천명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말할 때 이것을 천명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천명하는 종교와 우리의 진짜 종교 사이에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신에대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이걸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더라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에서는 진짜 내 주님은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진짜 종교는 보세요. 한 사람의 진짜 종교는 그가 천명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진짜 종교는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과 진짜 내가 믿는 여러분 종교는 상당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다르죠. 누군가의 진짜 종교는, 어떤 사람의 진짜 종교는 그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 궁극적으로 권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 보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모든 것, 궁극적으로 내 모든 것의 권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뭐와 생각과 행동과 내 모든 것에서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말하면 그분의 주권에 내가 순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모든 것이 주님께 굴복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리 유비긴이 왜 그렇게 책을 쓰겠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것을 레슬리 유비긴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러다면 개인이나 교회가 완전히 끝난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인도에 돌아와서 은퇴하게 돌아왔는데도 그가 그 늙은 나이에 책을 쓰고 여러분 영국에 계속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모임 토론을 하고 해서 복음과 문화운동이 발족되도록, 결국은 이게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이 그룹들이 생겨나도록 지속적으로, 왜? 이래 안 하구나. 교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선교적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는 아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가 되는 자리로 반드시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경우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가장 중요한 종교에 대한 그 사람의 헌신에 의해,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했다면 세상의 다른 신에게 헌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 다른 신에게 내가 완전히 헌신하면 주님께 헌신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외치면서도 왜 그분에게 내 삶에 헌신, 다른 신에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지식으로 배우니까 이게 심각한 게 안 보여요. 근데 레슬리 유백인 이 선교사님의 눈에는 서구교회가 끝장이 나겠구나 이래요. 여기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선교적인 회복이 안 되면 서구교회가 끝이 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눈에도 아, 이러면 진짜 교회가 끝장이 나겠구나 이걸 보고, 그래서 왜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왜 선교적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 중요성을 보게 되십니다. 이 심각성을 보아야 이 둘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아멘.